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 것에 믿는다 할 때 뭐가 믿는 건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4장. 그냥 뭐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믿는 건가? 그게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다. 자, 믿음에는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47절. 자, 문맥상 4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여기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청해서 내려오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왕의 신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거예요. 그냥 표적과 기적 이런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자, 이 상태에서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의 믿음은. 자,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냐면 다시 한번 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냐면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 그러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능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내려와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49절 사실 예수님은 책망이에요. 왕의 신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49절에 신하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려와야 돼요. 또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와야 돼요. 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온전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 계시든지 그렇죠? 꼭 내려오세요. 그리고요. 죽기 전에요. 죽으면 다 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50절에 보면 명령했어요. 가라! 지금 내려오기를 기대했는데 가라! 하고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믿음이 일어났어요. 믿음. 이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했는데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거예요.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었어요. 말씀을 믿는 신앙.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지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뭡니까? 왜 시간을 물어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상고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자, 그러니 아까 표적을 보고 표적에 의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말씀을 믿음, 이제는요, 그 말씀을 상고하는 믿음. 그래서요,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 결국은 뭐예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는 믿음. 여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구주이시여. 를 증거하는. 여기 어떻게 믿음이요? 점증적으로 구원의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까지. 자, 그러면 이 배경에 2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가보면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니까요. 그 다음을 봐야겠죠.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은 아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 따라서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가. 진정한 믿음이 뭔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그러니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서로 볼 때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서신서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3절 14절.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선지자로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어요? 구원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다시요. 26절. 구원의 믿음은 아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진실로 요 용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 진실로가 헬라어 아멘이. 우리는 아멘을 맨 끝에 해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으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뭔 믿음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요한. 떡을 먹고 배부른.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해요. 60절로 가보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0절 결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녀도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는
이건 어떤 상태예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해되는 거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데 성경의 역사에 의하여 이해된 영적 이해력이 어른보다 더 영적 이해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보다도 더 영적 이해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요? 이거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없다는 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서 영적 이해력이 없는 육신적으로 육신의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로. 그러면서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또 악한 자가 하나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유다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마귀의 도구이죠. 자, 그래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부르고 그냥 예수님 선지자입니다. 임금님입니다. 왕이십니다. 했는데 어떻게 돼?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요. 잘못된 믿음. 또 떡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 표적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예수님은 배짱 장사입니다. 배짱사.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가려면. 안 붙잡겠다 이겁니다. 가려는. 그랬더니 68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말이 중요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요 중요해요. 68절에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교회예요. 구원의 가능성. 희박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69절 믿고 알았습니다. 지식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알고 믿는 자들이 알고 믿는. 요게 구원의 믿음. 자, 그러면 아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그거 다 뭡니까? 가짜 믿음. 가짜 믿음. 다시요. 요한복음 9장을 가봅니다. 9장. 요한복음 9장을 보니 소경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9장 10절. 여러분 여기서 눈먼 소경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눈먼 소경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눈을 떴어요. 자, 보시죠. 눈을 떴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지고 떴어요. 그래가지고 9장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그러다 하니 저희가 묻되 이웃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에 눈을 뜬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거는 누구 앞에서 고백이에요? 이웃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요 소경, 눈뜬 소경을 바리새인들이 소환해냅니다. 와라! 보시면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겠느냐 하여 피차의 쟁론이 되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렀냐면 소경을 다시 불러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아까 그 사람이라고 대답했는데 지금은요. 선지자다. 선지자다.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단계예요. 자, 그랬더니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는 부모를 불렀어요.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그러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이제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죄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물어봅니다. 24절. 이에 저희가 속였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불렀어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막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요. 이 소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31절로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소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지금 이 소경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을 해요. 자, 31절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겁니다. 지금 신앙 고백에서 생각을 자꾸 해보니까 예수님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누가요? 소경이. 아까 그 사람 선지자 지금 어떻게 발전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요.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보내. 너가 우리를 가르치고 오히려 대답도 못하고 쫓아내요. 그 다음에 35절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이 찾아와요.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요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수경을 만났어요. 찾아서 만났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이요.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거예요. 요게 구원의 믿음.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건 뭐 어디예요? 절하는 거예요. 절. 이 절 왜 해요?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발전 단계. 그러니 요한복음은 왜 왕의 신화도 그렇고 눈먼 소경도 그렇고 기적의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기록하여 성경 속에 있는가?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표적으로 믿는 믿음, 또요 나의 먹을 것 때문에 믿는 믿음.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고 알고 성령의 역사로 믿는 믿음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가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왜 그렇다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믿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요 다시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확실히 구별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써서 마지막 사도예요. AD 90에서 92년경에 순교한 마지막 사도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성경을 마지막 책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가지고 진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또 바르게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가? 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고 믿는가?